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다윗 언약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을 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에 대해서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삶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자막을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냉정하게 이 말씀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복 주세요 한다고 절대 복 안 주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믿어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떨 땐 믿어지는데 어떨 땐 안 믿어지는데 어떤 상황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여야 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약속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약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약속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성경은 새 언약, 새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에이씨,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죠. 그걸 뭘 믿어요? 돈을 믿는다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감사하니까 우리 삶이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형만아, 저기 아주 어른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어제 우리 토요일날 공부했죠. 이게 구조주의라는 거야. 구조주의. 네? 우린 유교 사상이 쫙 쩔려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야. 그죠? 네. 아니, 이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 기특해서 하는 거야, 기특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어떻게 반응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감사였다고요. 감사. 여러분,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은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겠다.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약속은 영원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진짜요?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거라고, 신앙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감사긴 감사인데 그건 본질이 다르다고, 본질이.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뭐야? 항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거기서부터는. 아시겠죠? 그러면 스데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겠어? 돌에 맞아서 쳐맞아 죽고 싶었겠어? 그럼 쳐맞아 죽을 때는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감사의 극치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감사의 극치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귀한 거니까 그 감사의 극치가 저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감사는 고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눈물이 나나 아픔이 오나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감사의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는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단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했던 약속을 1000년 후에 다윗에게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주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한번 자막을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이 근원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이나 큰 나라는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거기 땅도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잖아. 가나안 땅,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다 큰 나라라고. 큰 나라의 왕이 그 이름이 높아요? 작은 나라 왕의 이름이 높아요? 큰 나라의 왕이 이름이 높다고. 그래서 큰 나라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뭐라 해? 너로 복에 거론되게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다윗에게 한 약속은 또 뭡니까? 내가 너의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어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변의 원수들을 모두 제압시켜서 무릎 꿇어서 너 평안을 주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걸 확대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고요.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망해요, 안 망해요? 영원히 안 망한다. 우리가 받은 약속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저 약속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이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 연장성상에서 다윗이 그 약속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간데 목동인 나를 부르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나를 불러주셨군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감사. 자, 사무엘하 17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동인 나를 인하여 왕으로 세워진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까지도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감사했다고요. 자, 한마디씩 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거예요? 박지희 한번 해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보람. 박보람. 박보람 한번 해봐. 김태현 한번 해봐. 신랑, 새 신랑.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감사는 커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 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이거를 안 가르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많이 받고 부자 된다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자 돼서 좀 더 오래 살면 뭐 할 건데요? 뭐 하시려고? 예? 우리 권사님 타고 다니는 게 뭐지? 1312가? 차 이름, 아반떼. 아반떼 버리고 벤츠 타고서는 하나님 없이 살면 뭐 할 거냐고. 예? 아니, 바꿔도 되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바꿔도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 아반떼 버리고 벤츠 타고 다니다가 죽으면 뭐 하냐 이거야. 예?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벤츠 타기 위해서 아반떼 버리고 하나님 버렸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예? 다윗이 두 번째 드린 기도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오늘 3시까지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 하시고,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 줄 때마다 10분씩 늘어나요. 그래야 제가 3시까지 끝낸다고요. 아셨죠? 졸지 마, 윤영만. 어? 대답을 안 해. 첫 번째가 뭡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르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 이거 많이 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내장이 밥통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는 감사만이 아니라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 외에 순종과 존경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분이 없습니다 라고 드리는 찬양도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이런 약속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 앉자마자 아버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또 이거 주고 앉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내 이번에 정말 이거 안 들어주면 내 진짜 진짜 소리도 수십 번 해가면서 진짜 꼭 들어주지. 이러고 나서 눈 뜨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어떻게 다 말로 감사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러면 다 알아.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은 인정 안 해주고 맨날 이거 안 주고 이거 안 주고 뭐 죽이니 살리니 맨날 이러고 앉아있으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기본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먼저 순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 생각이, 그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쭉 이루어오시다가 나를 불러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인간이 살아봐야 몇 년 살아. 자 보세요. 구약성경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구약성경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괜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잘 알아요. 지금도 잘 알을까요 모를까요? 지금도 잘 알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그들의 역사가 모세오경이에요. 창출레민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구약성경 펴놓고 역사를 공부한다고. 그들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우리에겐 구약성경이거든요. 할례를 받고 나서부터 애들은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애들은 어려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 암송.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를 쫓아가면서도 구약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윗도 구약성경을 잘 알아서 몰랐어요. 잘 알았죠.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건져내셨잖아요. 약속대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어 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1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몇 년쯤 계획 세울까? 3일 작심 빼고 우리 몇 년쯤 계획 세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4, 5년이도 엄청 긴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박지혜 자매 지금 계획이 몇 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 계획 없어? 무계획이 계획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 계획 그만두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이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뭐 다인 얘기지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벌써 30년 전에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또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1000년이 아니야. 언제부터라고? 언제부터? 창세전의 계획부터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아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뻥 까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돼? 찬양은 어떤 찬양해야 돼?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렸어 지금? 윤영만, 너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얼마나 놀랍냐고요. 다윗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위대하신 제 천량 이러고 앉았잖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약속의 크기는 약속을 해준 사람과 비례해요, 안 비례해요? 비례하죠?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보니까 삼성마을에 현수막 붙어 있더구만. 공약을 지키세요. 동사무소 안 지켜주는데 2년 후에 봅시다. 현수막 쭉 써 있는 거 맞죠? 동사무소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예? 누구야? 군포시장이지, 군포시장. 그 군포시장이 결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이지. 사이즈가 다르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트럼프가 할 수 있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얼마큼 알아요? 코딱지만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니까. 거기 성례까지 있는데 요즘 성례 잘 안 하잖아.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라고요. 형만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냐? 3장 읽어? 기분 좋은 날? 시험 공부할 때 안 읽고? 짜증날 때 안 읽고? 열받으면 안 읽고? 그럼 언제 기분 좋은 날이 며칠이나 있어? 어? 가은이는 하루에 몇 분 기도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빨리 대답해. 생각은 언제 생각하고 앉았어? 박지혜 하루에 몇 분 기도해? 하나, 둘, 셋. 도대체 뭘 생각하고 앉았어?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하루에 몇 분이나 그분과 교제하고 계시냐고요? 기도하고 계시냐고? 예? 한 생각해봐요. 전부 다 뻥인 거지. 다 뻥인 거. 뻥인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상시에 못하니까 주일날이라도 좀 많이 알게 해드리려고 힘들어도 내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쁘죠? 아, 그래도 소리가 기분 나쁘네. 알았어요. 3시까지 끝낼게. 조금 길어지면 아, 누가 조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3시 15분까지는 내가 끝날 테니까. 왜 그러냐면 형만이가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이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이 기도드리는 사람. 그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자,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불임으로 불인 나에게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 아직 줬어 안 줬어? 약속만 했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만 했다니까? 그런데 그 약속받은 한나가 너무 기뻐서 그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절 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는요, 보세요. 내가 이제 아들을 가슴에 안고 나를 그렇게 멸시천리했던 저 분인나 내가 너희 그 서름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거기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드디어 분인날의 저 서름과 원한으로부터 이제는 복수할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자기 마음이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람이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로또 하나 붙여줄게. 로또 당첨이 딱 됐어. 할렐루야. 이거 30억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감사한 것도 좀 많이 하고 11도도 좀 많이 하고 그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야. 뭐에 지금 집중돼 있어? 한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멋쟁이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찬양의 제목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찬양의 주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한나 역시 다윗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정식 같은 생각에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의미를 더욱 드러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읽을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판단하고 분별을 잘 해야 못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속도 다 알고 계셔서 그가 어떤 동기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다 평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동기까지도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지식의 하나님이신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한나는 아들이 없어 고통받는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통 소리를 아시는 분, 그 누가 안다고요? 이권사 최권사가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안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왜?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니까. 한나가 그 분인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냐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열받고 속상하는 거 있어 없어요? 그거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요. 한나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의 초장으로 아시는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지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이 동네는 네? 그 하나님 멋있어? 안 멋있어? 이놈만 대답 크게 안 할 거야? 너 응? 멋있어? 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자,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만을 잘해준 자는 세약하였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사라고 외치는 자의 화를 꺾어버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자신의 힘을 믿고 나왔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조롱할 때 사울왕은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이때 골리앗의 이마를 깨트리시고 쓰러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어떻게 요거 돌려가지고 완전 무장한 그 거인을 무너뜨려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지만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사울이 이기죠. 하지만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승패는 누가 이겼다고? 하나님께 있다고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5절 보세요. 풍족하게 먹고 줄이는 것도 자네를 낳고 기르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6절 보세요. 죽고 사는 것, 생타 여탈 것, 지옥에 보내는 것, 지옥에서 건지는 것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져요? 안 죽어지더라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빈부 기천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8절에도 보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기둥이 누굽니까?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 그들을 높이 세우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고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절대로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한나의 기도 속에는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속에 한나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여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사무엘하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영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찬양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 좀 시원찮네. 권사님 이제 나이 늙어가는가 봐. 옛날 같으면 막 열심히 몸 동작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손주가 많아지더니 조금 무거워졌나 봐 몸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그 은혜를 찬양해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확대를 하게 되면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했어요 안 했어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 이 교회는 구약의 그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특별하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단체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구원시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뽑아준 단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어디만 있어? 여러분들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유일무이한 단체라는 그런 인식 없이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감사하는 후에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100일 기도 3000배, 뭐 3부 1배와 같은 그런 행위의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찬양드리는 것,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해야 안 해요? 이거 해야 안 해? 예?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찬양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으로는 1, 2, 3, 4, 5, 6, 8, 10 그 기도 제목 써놓고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3번 주세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에 이제 버리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네요. 하나님 정말 참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분이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가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오신 분이네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위대하신 분의 내가 자녀가 됐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감 나와라 뚝딱
이거 주세요. 안 줘요?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 왜 안 줄 거예요? 안 주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을 왜 읽고 묵상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을 하고 헌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거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아는 사람은 이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요만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만큼밖에 못해. 근데 폼은 얼마큼 많이 잡어? 이만큼 하는 것 같이 폼 잡고 다닌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세요. 종교인. 아시겠어요? 종교인 하실래요? 성도, 신자 하실래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 또 너무 또 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 시예요. 왜 이렇게 별로 안 편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다니. 원한 관계 있어?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신 것에 대해 다윗은 이런 약속 이루실 분은 우주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합당한 것인 줄 알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더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더 먼저 해야 된다고. 모르고 하니까 맨날 지자랑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선생님들도 애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그것도 연구해야 되지만 그보다 뭘 더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더 많이 알까? 알아야 뭘 가르치지, 지풀도.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을까?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을까? 그 하나님을 더 알면 어떻게 돼?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나와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신 분이구나. 생각해봐, 보라면 그렇지? 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이, 야, 진짜 그러네. 여적 그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네. 맞아 틀려? 성경 구절 찾아 안 찾아도 알겠지? 얼마나 멋있어. 5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끝내자. 난 약속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기 전에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다가 뭐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갖고 새벽에 되면 어떻게 돼? 새벽에도 나오면 돼. 난 올해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 하다가 밤을 새가지고 새벽에도 그냥 나왔습니다. 눈 뜨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웃어? 가정 예배 드리면 여보 앉아서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하고 앉았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찬송하다 보니까 1장부터 580장까지 다 부르고 앉았는 거야. 그러다가 새벽 기도가 울려가지고 갑시다 하고 새벽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답했어요? 소리가 이렇게 모기 소리 같이 들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몸부림쳐야 돼요. 그 예수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길을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